예,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이죠.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추석이라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우리 추석에 우리가 떡도 함께 나누고 하는데, 떡 생각이 났습니다. 떡. 그리고 우리 요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또 엘리사의 기적 중에 또 오병이어와 비슷한 것이 나오기도 해서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떡 이야기.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이것은 오병이어 기적이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아주 똑똑히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수께 모여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것은 그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의 제자들의 사역을 요약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자들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주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제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모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복음은교회 우리 성도들 그냥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신변 잡기나 이야기하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자로서 간절히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없죠. 세월이 약하고 그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낼 때가 사실 아니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시간이 나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전도보고를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휴가를 허락하시죠.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여행하고 다녀왔는데 제자들은 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쉬지도 못하는 게 이게 밥을 먹을 정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던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휴식은 너무 중요합니다. 휴식은 결코 낭비나 사치가 아니죠.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자주 오시는 목사님 중에 안식년으로 캐나다에 2달 동안 다녀오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쉬셔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쉴래야 쉴 수가 없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연신 아닙니다. 그래도 쉬어야 합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저기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그 말씀이 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그 목사님이 얼마나 진심으로 진지한 말씀을 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역도 중요하지만 쉼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쉼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재충전 시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휴식을 배려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시죠.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말씀이 뭐 휴식의 3대 뭐 원칙 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따로 휴식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휴식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식이란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과 떨어져서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쉴 수가 있죠.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 일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한적한 곳에서 쉬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휴식의 공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식은 복잡한 일상에서 떠날 때 주어집니다. 복잡한 일상 가운데서는 쉼이 주어지지가 않죠. 그리고 셋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잠깐 휴식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이것은 휴식의 정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휴식은 어느 정도 제한된 기간 내에 해야 하는 것이죠. 제한된 정도가 없는 휴식은 휴식이 아니라 이거는 뭐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 휴식의 3대 원리. 따로 한적한 곳, 잠깐. 이번 추석 연휴가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에 쉼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쉼을 통해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일에 대한 의욕, 또 사역에 대한 의욕 다시 생겨나곤 하는 것이죠. 이어서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배려에 따라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는 곳을 보고 달려가 제자들보다 먼저 행선지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3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뭡니까 이 사람들은? 좀 쉬려고 하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아주 좀 지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그런데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짜증을 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는 이 불쌍히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그러니까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마음의 아픔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왜 이런 고통을 느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이란 어떤 것입니까? 어느 길이 바른 길이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길을 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에 낭떠러지기가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맹수가 웅크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금세 목덜미를 물려서 숨통이 끊어지는 고통을 앞두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목자 없는 양이란 자기들의 필요를 제대로 채움받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뭐 제대로 된 것을 못 먹은 것입니다. 뭐 따뜻한 밥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뭐 이런 것을 못 먹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먹으면 해로운 것, 남이 먹다 남은 거, 흘린 거, 오물이 묻어 있는 거 이런 거를 먹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그냥 막 먹는 것입니다. 너무 불쌍하죠.
요즘도 이 목자 없는 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인생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제대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떠드는 사람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맹수의 목덜미를 물리기 십상인 것이죠. 즉 이단들에게 잡히기 십상인 것입니다. 이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해법은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말씀이죠. 인생에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괴테가 한 말입니다. 여기서 괴테가 말하는 속도는 우리가 목표를 얼마나 빠르게 달성하는가를 의미합니다. 현대사회는 효율성과 속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빠르게 받아야 하고, 직장에서는 빠르게 승진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빠르게 성취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을 늘 받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은 우리를 끊임없이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속도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 일단 이런 중요한 질문을 놓치기 십상인 것이죠. 그런데 방향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괴테는 이 방향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결정짓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빨리 나아가더라도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결국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행복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목표가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목표가 우리의 가치관과 부합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정한 답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어서 35절부터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나왔죠.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35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치시고 또 얼마나 그 무리들은 갈급한 심령으로 들었는지 날이 저무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훌쩍 흘러서 때는 날이 저물었고 공간적으로는 빈들,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들 배가 고팠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상황 판단과 현실 문제에 대한 대처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즉 때는 저물고 빈들이라는 상황 속에서의 이 배고픔이라는 현실 문제에 대한 그들의 해법, 그것은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무엇을 사 먹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판단력은 정확했고 그들의 해결책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해법들은 그저 인간적 차원에만 머물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예수님의 마음, 긍휼, 사랑, 나를 내어줌 이런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는 결코 예수님의 놀라운 행하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무리의 배고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채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영적인 것에만 제한시키지 않고 물질적인 것까지 확장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이 물질적인 거는 좀 속적인 것,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속물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물질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 또한 물질적으로 힘들면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민첩하게 금전적인 계산이 돌아갔죠.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예수님이 바라시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3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들의 소유를 내놓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과연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소유라도 무리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들도 당신만큼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나의 마음이 있는가? 너희에게 내가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현실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기적은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판단과 해법은 그 결과도 언제나 여전히 인간 차원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청할 때에 과부에게는 떡 한 조각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먹이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원하는 것이 떡 한 조각을 원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고 그 후에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렇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엘리야와 그 식구와 여러 날을 먹었지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세계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모두 드리면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더 후히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가진 것,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먼저 내가 가진 것을 드리며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세계, 주님의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뭐 각자 처한 상황이 있고 각자 처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뭐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다 드리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없으면 결코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38절 뒷부분 보면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죠. 그 제자들은 너무 그 무리들을 먹이기에 너무나 부족한 너무 적은 것지만 그들의 소유를 다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39절부터 예수님의 기적이 펼쳐지죠.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면서 몇 가지 선행 작업을 지시를 하십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50명에서 100명씩 떼를 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 시행에 앞서 무리들에게 이 질서를 확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결코 질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작은 물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적은 항상 감사와 동행하는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이적 시행에 동참시키시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이런 방식이 선행한 뒤에 놀라운 주님의 행하심, 오병이어 기적이 펼쳐집니다. 42절부터 44절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남자만 5,000명. 거기에 뭐 여자들과 아이들도 있었겠죠. 모두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아주 넘치고도 넘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사람의 많고 적음은 숫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이토록 언제나 풍성하고 충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 우리는 이것이 진정으로, 이 말씀이 진정으로 믿어지십니까? 네, 이것이 진정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뭐 이거 못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추석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풍성함이 넘치는 대표적인 명절, 우리 바로 추석 한가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빈들, 그리고 때가 저문 상황, 즉 결핍과 빈곤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정서적으로 결핍된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정이 결핍된 것일 수도 있는 이런 이웃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가까이는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 중에도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런 결핍에 처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마음속으로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또는 나는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이 보잘것없고 작다 할지라도 적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아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것을 드리면,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느 때든 복음을 전하며 영의 양식뿐 아니라 육체의 필요를 채우며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 빈들의 배고픈 자들에게 내 것을 내어주므로 우리 주님의 오병이어 그 놀라운 주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그 풍성함이 가득한 그런 추석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